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당신의 습관적 회개와 기계적 몸부림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는 데에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조건입니다. 그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는 것이고 정복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신앙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에 물들지 않고 혹은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그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조건 혹은 이 사명을 다한다면 그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졌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세겜에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은 언약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믿음으로 내어 쫓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풍습 가운데 동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요로움과 그들의 쾌락적인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혹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쫓아 따라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샬롬의 땅, 그 안식의 땅에서 엔샬롬, 안식의 부재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에서 그들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이 어디 있느냐, 안식이 어디 있느냐, 그런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다라고 사사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맞추기 시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세상의 풍요와 쾌락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또 동화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사라집니다. 근심이, 염려가, 두려움이 내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 또한 그렇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는 과연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위에 서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10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요, 7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과 아비멜렉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의 이야기가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 7명의 사사는 바로 그런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사사들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이스라엘을 그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또한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한 정욕에 매여서 아주 끔찍한 비극적인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때 당시에 나타나는 사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는요, 어떤 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대변자들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군상들의 모습이 바로 그 사사 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거울처럼 사사들 안에 비춰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시대 가운데 이 10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샬롬, 평온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 그 샬롬의 부재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그들의 회개도 받지 않으시는, 거절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더라라는 표현도 없는 그런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완전히 바닥 가운데, 극도의 타락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긍휼 말고는 이들이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늘 살펴볼 사사는 바로 사사 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절 말씀, 1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돌라는 그 이름의 뜻이 벌레 혹은 지렁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직전의 사사가 아비멜렉이었는데 그 아비멜렉의 거만하고 기고만장한 이름에 비하면 참 겸손하고 또 대조되는 그런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반절에 보니까 1절 하반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봐서 그의 모습은 마치 드보라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결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마치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 그의 시대 가운데에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떤 이방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를 대항했느냐라고 봤을 때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눈길을 끕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기드온과 아비멜렉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완전히 파탄냈고 또 산산조각낸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수습하고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그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들을 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공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워낙 그 선임자가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으니까 돌라는 그냥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데에도 모든 그런 사역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돌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를 이어서 일어났다, 돌라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워진 자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가 일어났을 때의 표현 앞에는 또한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할아버지, 도도, 아버지, 부하, 그의 다음으로 돌라 이 3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기드온과 아비멜렉. 여러분 기드온과 아비멜렉 기억하시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드온은요 왕은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 입으로 절대로 왕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로 왕처럼 살았습니다. 왕인 듯 왕이 아닌 듯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고 노골적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종의 왕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등장하는 돌라는 바로 그 왕조에 대항하여서 일어났던 혹은 그의 왕조와 비슷한 형식으로 일어났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아주 작은 왕조죠. 3대밖에 이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것이 아닌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일어났던 그런 왕조의 모습들이었던 것을 통해서 볼 때 점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울 자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향은 앞으로 계속 더 짙어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오늘 보게 될 사사는요. 3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야일에 대해서는요.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의 시대 가운데는 외적으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평온한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삶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나 있었다. 아들이 30명이었으니까 아마 여인이 그러니까
아내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30명의 아이들에게 나귀를 한 마리씩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은 나귀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당시의 나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단한 고급 외제 승용차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읍을 하나씩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사사의 모습인데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사의 모습은 그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들은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암몬이 그들에게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런 방비를 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 암몬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누가 과연 우리의 지도자로 나가서 싸울 것인가라고 할 때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전쟁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블레셋과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돌라와 야일,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사사가 다스렸던 시기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45년 동안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45년 동안 이 두 사사의 통치 기간은 비교적 평안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평안의 시기 가운데 신앙을 깨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평안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을 준비하고 또 사명과 정체성으로 다시 재무장하는 데 시간을 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도 반복되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셨다면 그저 풍요와 안락함과 세상의 쾌락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사명과 정체성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정체성 가운데에서 재무장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의 시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 그저 그 부요와 평안함을 즐기기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년 동안의 풍요와 세상의 추구함과 또 모든 부요함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게 고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 45년 동안의 평안의 결과가 무엇이냐? 성적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적표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하나씩 둘씩 나오던 우상이 이제는 아예 종합 선물 세트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풍요와 또 누릴 수 있는 그 쾌락을 줄 수 있다면, 성공을 줄 수 있다면, 명예를 줄 수 있다면 그 세상 어떤 신이든지 다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혼합되었고 완전히 동화되었고 완전히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더라. 언제요? 이 45년 동안 평안의 시간 가운데.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셨을 때 그 평안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이고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다시 스스로 재무장하고 뛰어나가는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다 부유할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세상 어떤 신이든지 다 섬기겠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은 동서남북의 모든 신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나를 성공만 시켜준다면요. 어디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부자만 된다면요.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요. 지금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 진노라는 그 표현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분노가 불과 같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의 시대를 주셨고 안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시대를 썼어야 했을 그들이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져버리고 다시 세상의 그 우상의 신들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하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나갔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사는 그런 일이었겠습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분노가 불과 같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봤더니 블레셋과 암몬 자손 아래 18년 동안 그들이 억압을 받게 되고 학대를 당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학대받는다, 억압당한다는 그 표현은 짓밟는다, 아주 박살을 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가 심했던지 그들은 완전히 블레셋에게 또한 암몬에게 완전히 짓밟혀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그들은 샬롬의 땅에서 샬롬이 부재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이제 당하는 그런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거민들, 요단강 동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길르앗 거민들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어떠한 위협을 당하게 됐는지, 어떤 학대를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누구의 외침입니까? 암몬과 블레셋의 학대가 18년 동안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8년이라는 학대 안에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간곡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구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하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을 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다. 너희의 회개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얻고 나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언제 맺어나는 둥 그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나갔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그리고 또한 내게 모든 필요한 것을 얻었다 싶으면 또 다른 필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향해서도 나아갈 수 있는 너희들에게 난 더 이상 응답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의 그 제스처에 대해서 난 참으로 가증스럽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과 놀아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들의 습관적 회개와 기계적인 몸부림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습관적 회개였습니다. 왜 습관적 회개입니까?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저주와 심판과 파멸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스스로를 회개했어야 됐고 그 문제의 원인 가운데 내 마음과 심령과 내 삶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돌이켰을 때 그들이 그것들을 하지 않고 그저 면피하기 위해서 한 회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회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습관적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몸부림입니다. 마치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꿈틀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진정 죄인입니다, 돌아보는 마음이 없는 이 습관적 회개와 기계적인 몸부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받지 않으셨더라, 외면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심판을 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정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한 회개, 진정으로 드리는 회개, 내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며 내 말과 생각과 태도를 돌이키며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참된 회개를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거나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회개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회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처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지금 살려주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버려두지도 못하겠는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근심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사명과 정체성을 다하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세상과 함께 몸을 썼고 마음을 썼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서 삶의 위기가 닥쳐왔지만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기계적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근심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